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제18주 주일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느덧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10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와 함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로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반년이 넘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온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에 대한 공포와 경제 위축으로 생계를 걱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조속히 백신이 개발이 되어 코로나로 인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전에 모이기를 바라는 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고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릴 때에 김창윤 집사님께서 봉헌 찬양 우리 해 주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주 하나님, 주님께 복종함이 우리가 자유함에 이르게 되는 이름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지식과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그 어떤 지식보다도 더 귀히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진정 참 신앙인으로서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언제까지일지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전해주고 염려를 주며 또 때론 좌절과 지침을 안겨다 주었던 세상의 모든 질병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먼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런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이런 모든 어려움에서부터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순종과 경배와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주일만이 아니라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그들의 성업과 그들의 삶이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마다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들어와도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며 아침이 돼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되어도 그 복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비전을 생각하며 목적 가지고 드리오니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모이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물론 여전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주일 낮 예배 온라인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아침 9시에 예배 순서와 예배 영상을 위한 주소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된 예배 안내, 금주 토요일인 10일 토요일에 목회 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매일 아침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내드린 말씀을 읽으시고 하루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속회는 지금처럼 영상으로 보내드립니다. SNS 카카오톡을 속회원들과 말씀을 나누시고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는 정상적인 수업이 될 때까지 지금처럼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석 명절의 마지막 끝날입니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코로나를 위해서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의미로서 한 지방단체에서는 얘들아 고향에 오지 말고 집에서 지내거라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과 또 안 가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며 지방단체에서 문자로 자녀들에게 보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자를 본 한 며느리가 아니 오지 말라는 전화도 없는데 어떻게 안 가요?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또 댓글을 단 그 글도 함께 보았습니다. 참 어찌 보면 부모 자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함께하고 만나고 또 한 해를 축복하고 감사해야 될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고통을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조금만 열이 나도, 조금만 목이 아파도 혹 내가 걸린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기가 꺼려집니다. 자신의 활동 반경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너무나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예민해졌고 무엇인가 가슴에 큰 돌을 올려놓은 것 같은 답답함을 호소하게 되고 우울증과 때로는 쉽게 화를 내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라는 말과 블루, 우울증, 이 말이 합쳐진 말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긴 바로 우울증 혹은 무기력증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회색빛 짙은 그런 시절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이 힘들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자신의 삶의 길이 불투명해 보일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회색빛, 곧 블루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고 또 좌절하는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함이, 이런 힘듦이, 이런 희망도 없어 보임이 때때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되고, 기도해도 예배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내가 왜 예배드리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찬송을 부르는지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겠다는 그런 이들도 나왔습니다. 작은 일에도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런 침체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감당해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정말 능력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아합이라고 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악하고 우상을 섬겼던 불의한 왕과 대결했던, 싸울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며 정말 끝까지 말씀에 의해 책망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뭄을 선포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기도 했고, 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도 어두운 날이 있습니다. 침체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몸도 지쳤고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끝까지 쫓아오는 이세벨을 피해서 그는 로뎀 나무 아래,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 순간 그는 그 어떤 능력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무기력했고 가장 나약하고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리디 여린 가장 부족한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요, 신앙생활에 나가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게 믿음이 있었지만 믿음의 확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누구보다 내 가슴이 뜨거웠던 내 안의 열심과 열정, 헌신도 식어지게 됩니다. 쉽게 의심하고 쉽게 실망하고 작은 일조차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이 엘리야의 고백처럼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열조보다 못하니이다. 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우리의 이런 침체된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오늘 이 하루, 또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탁을 드립니다. 그 엘리야가 왜 침체에 빠졌겠습니까? 하나는요,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다른 사람과 다른 환경과 결코 비교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이전에 살았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 나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보잘것도 없어요. 나는 못났어요. 하오니 나는 지금 이 상황 감당할 수 없으니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는 겁니까? 바로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다는 마음도 있고, 자신의 과거의 시간, 예전과 비교해보면서 나는 왜 그때보다 못 살고 어려울까? 그 시간과 비교하기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고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결코 지혜롭지 못하고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특별한 유일한 한 사람, 바로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그저 바라보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결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죄의 단을 헐며 죄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열심히 일했지만,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지만 주의 백성들은 옛날 그대로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한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기에 나는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결과가 좋고 열매가 있으면요, 그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자긍심도 생기고 자부심도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을 더 계속하고 싶은 열정도 생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해왔던 모든 일이 결과가 좋지 않고 온 힘을 다하여서 내가 애쓰고 수고하였지만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의 말씀에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의 결과에 대해서 연연하지 마시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요? 하는 일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의 결과 지금 이 시간입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일의 결과는요, 아직도 내일에 있고 미래 진행이라는 것 깨달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세워오는 그 결과 맺는 그 시간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침체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뒤에 10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자기밖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밖에 없다는 이 말은,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있는 뭐가 있겠습니까?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정말 자기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것, 그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꾸 침체에 빠지니까 자기만 보는 겁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함께할 사람도 없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나를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나는 여전히 혼자이구나. 그 혼자라는 마음이 자신을 저 깊은, 더 깊은 바다 깊은 그곳까지 나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가족들이, 당신의 이웃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두 번째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절망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며 남에게 보이지 못할 내 안의 상처까지 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나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너 많이 힘들었지, 너 많이 아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침체된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려면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엘리야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셔서 샘을 얻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며, 너 어서 힘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어서 힘내거라, 샘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먼저는 한번 쉼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다가 잠들어 버렸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집니다. 일어나 이거 먹어라.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잠에 누웠습니다. 또다시 긴 잠을 자고 누웠는데 천사가 두 번째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으라. 너의 가는 길에 내가 이기지 못할까 내가 염려하노라. 어서 이거 먹고 힘내거라. 그가 여기서 잠을 잤다는 표현,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피곤하면요 침체에 빠집니다. 피곤하면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피곤하면요 생각이 건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때때로 여러분이 회색빛과 같은 그런 침체에 빠져 있다고 하면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쉴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또 회복하기 원한다면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에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엘리야가 머물 자리가 아닌데 너 왜 여기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선지자인데 지금 너의 모습이 뭐냐라고 묻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물음에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애쓰고 수고하는지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우상 숭배자들과 내가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았고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겼으며 하나님의 선지자는 죽어버렸고 나는 이렇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있는데 내가 죽을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남았겠습니까? 엘리야는 자신의 있는 마음, 그 속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놓았습니다. 어쩌면 쏟아내는 것이 불평이었고 쏟아내놓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일지도 몰랐으면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렇지 않았습니다. 너 뭐 하는 거냐라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자꾸 무엇인가 힘들고 침체에 빠질 때마다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에 내어놓을 때 그 내어놓는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망도 상관없습니다. 아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힘들 때 주의 음성 듣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산 앞에 서 있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산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그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정말 천둥과 번개가 치며 큰 바람이 불 때에 가만히 보니 그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몰아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여기 역사하는구나라고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난 이후에 여기저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큰 불이 일어나니 그 큰 불 가운데 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아주 고요한 아주 잔잔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산들산들산들. 들릴까 말까 한 그 세미한 음성, 자기밖에 들을 수 없는 그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 혼자 들을 수밖에 없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음성 주실까 기대해 봅니다. 혹 이런 음성은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침체 속에 빠져 있을 때 이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시절이 시절인지라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민해졌습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마음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정말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침체된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되어서 정말 힘있고 활기차고 능력 있고 소망이 있는 그 모습으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걷고 뛰고 달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다독거려줄 이도 없음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와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부족한 저희를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로 세상의 지식이 아닌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